성탄절이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교회에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를 강림절 또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강림, 대림이라는 말은 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오심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확신이 되고 증거가 되는 시간을 우리가 또 가지고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기도하며 또 우리가 지나는 시간들이죠. 예수님의 오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한 아기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을 말하지요. 그냥 한 사람 자연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오심에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신 사건이지만 재림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건이지요. 그러나 반드시 성취되어질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주로 오신 것이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또 천국의 백성을 또 영접하시고 결국 예수님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그 지옥 불못의 심판에 던져지게 되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여전히 믿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제도 중요한 것이고 오늘도 중요한 것이고 또 미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한 가지 분명한 질문과 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하는 거죠.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갖지 않는다면 자신은 불신자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셨고 그 섬김을 어느 정도까지 하셨느냐? 그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정도,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는 정도, 또 눈먼 사람을 눈 떠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어느 정도 섬기러 오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보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섬기시는데 어느 정도로 섬기시느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섬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어느 정도의 구원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오면 생명을 얻는 구원인데 그 생명이 풍성케 되도록 하기 위한 구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또 내가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 오면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시지요. 그리고 그 동산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찾아내시지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6절에 말씀 오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오늘 10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왜 오셨나 그 사실을 선포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 오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을 말하는 거지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을 때 사람은 세상 만물과 지음받을 때와는 다른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만드신 다음에도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늘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은혜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서운 아버지, 심판하시는 아버지로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뒤로 숨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남으로 우리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수고와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상실하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조차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살아가야 될 사명과 살아가야 될 방향도 다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한 자가 되고 말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상태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거지요. 여러분, 자식이 안 좋은 길을 가고 자식이 지금 아주 어려운 그러한 고생과 고통 속에 있다면 그걸 그냥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이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복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자기 자신의 인생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원한 천국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만나서 나를 찾아내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려고 오신 예수님, 잃어버린 나를 다시 만나려고 오신 예수님, 잃어버린 나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여기 말씀에 오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지요. 근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청결하다, 의롭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날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7절의 말씀 오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삭개오라 이름하지 않고 삭개오를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삭개오를 부르는데 저 죄인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다는 말인 거죠. 이 사람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값을 하지 못하며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지요. 오히려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사는, 세리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세리로 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농부로 살면 어떻습니까? 장사하는 사업가로 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금을 거두어 갔는데 그러려면 유대의 세리를 걷는 세리가 필요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 중에서 세리들을 뽑아가지고 세금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리들에게 너는 얼만큼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바쳐, 그렇게 할당 금액을 정해 주었던 것이요. 그러면 세리는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할당된 금액을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정확하게만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유대 사람들은 싫어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로마 정부는 세리들에게 세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게 만들었던 거지요. 정한 그러한 세금의 금액이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걷고 싶으면 걷고 싶게 했던 것이 로마 정부의 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할당된 그 금액은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자기가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자기 동족에서 돈을 거두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가난한 동족을 착취하는 악한 자로, 마치 흡혈귀와 같은 그런 자로 취급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삭개오라 부르지 않고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저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불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도 세리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서 얼마나 빈정거렸을까요? 삭개오? 이름 하나는 참 좋으네, 청결해, 의로워. 그런 이름 가진 자가 세금을 세리가 돼가지고 백성들의 등을 쳐먹고 그렇게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살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얼마나 빈정거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하며 저는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왜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로마 정부에서 세리를 뽑을 때, 세리장을 세울 때 이 삭개오가 그럴 마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세리 안 될래요, 나는 세리장 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다른 사람과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지요. 그래, 내가 한번 모른 척하고 지금 이때가 아니면 언제 돈 벌어? 세리라고 하는 직책을 내가 받으면 그 세리라는 직책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으니 한번 내가 모르는 척하고 한번 돈 벌어보자. 동족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식민지 치하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욕먹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이 땅을 떠나서 로마에 가서 살고 거기서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지. 그러면 내 가구가 다 없어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취급해 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세리로서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참 착각에 불과한 거지요. 권력을 많이 가져서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 다 마음껏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권력이나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삭개오의 마음은 공허하고 텅텅 비고 그 사회로부터 저 세리, 저 죄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낙인 찍히고 그래서 왕따당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한 것,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기쁜 소식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지금 세리장으로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대단하신 분이신데, 근데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이 소문을 이 세리 삭개오가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는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한번 좀 봐주지 않으실까? 나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그렇게 나갔는데 키는 작고 사람은 많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게 됐다 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 3절에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보고자 하되. 여러분 보고자 하되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보고 싶다 라고 하는 호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을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떤 군중 심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의 문법적인 뜻을 보면 여기서는 단순한 호기심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예수님을 꾸준히 만나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리워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세리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단순히 한번 만나볼까?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벌써 오래전부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그분을 예수님을 정말 꼭 만나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그리움이 가득했던 사람,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세리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 만나러 나갔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 세리 이 사태는 삭개오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틀렸구나 그리고 돌아갔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4절의 말씀 오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꼭 만나보고 싶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꼭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어떤 위신 그런 걸 다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 오시더니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나쁜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반역자라고 불렀고 동족들의 그 등을 쳐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삭개오야 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삭개오가 자기의 이름이 예수님의 입에서 불려질 때 여러분 그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받고 싶지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숨어있던 사람에게, 억눌려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는 너는 삭개오야, 너는 사랑받을 사람이야, 너는 내 이름이 삭개오인 것처럼 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인생이고 너는 청결케 될 수 있는 인생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게. 내가 너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대로 회복시켜 줄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삭개오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오히려 무서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의 몸 중 하갈이 자식을 낳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시기가 되고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몸 중 하갈을 학대하다 보니까 하갈이 도망쳐 나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자식 한 명 데리고 샘물 곁에서 울며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갈아,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하갈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었던 그 시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자기와 정혼했지만 같이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그 마리아 때문에 심히 고민하며 심히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요셉아, 요셉아, 너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다시금 네 인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용수야 그렇게 부르시고, 미수가 그렇게 부르시고, 수용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 인생에 고뇌를 하시고 절망을 하시고 낙심을 하시고 상처와 그리고 모든 좌절을 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심 주시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거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의 그 시 가운데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찮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느냐?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꽃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면 꽃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삭개오의 인생에 꽃이 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기에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또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에 그의 인생이 살아나고 꽃이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이 붙어 있어야 될
생명나무,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성탄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몹쓸 놈, 나쁠 놈, 반역자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삭개오라라고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그의 인생에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의 인생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꽃이 될 것이고 그 인생은 복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김용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식어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교만했었던 내 인생이 겸손하게 해주시고 불순종하며 살던 나의 인생이 다시 순종하게 하시고 나만 바라보며 살던 인생이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불려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수님이 이름 부르시는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부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부르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먼저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먼저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자로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오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부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지요. 삭개오가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빼앗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착취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겠다고 그렇게 바뀐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나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2배로 돌려주겠습니다.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일 텐데 삭개오는 4배로 그렇게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기 인생의 목표가 지금까지 돈이었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대단할 것인데 이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 이제 나를 만났으니,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 너 재산 내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참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저 내 것만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만 내가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결국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고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오늘 9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가 정말 저럴까? 저가 정말 말한 대로 저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잠깐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구도 그렇게 그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절기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셨던 거죠.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만나려고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인생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또 누려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고 못쓸 놈이라고 하고 나쁜 놈이라고 했었던 삭개오였지만 그런 인생 찾아오셔서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오늘 나 같은 인생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여전히 불순종과 여전히 교만함과 어리석음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고 또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기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여 그들의 인생이 꽃이 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복이 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